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도 함께 찬양함으로 오늘의 이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통일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섬기고 저 성전돌같이 지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온전히 깨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화로우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하나로 연결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바울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부터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로마서의 가장 첫 부분이었던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로마 교회에 방문할 자기의 계획을 밝히면서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 스페인까지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3차에 걸친 이 전도 여행을 통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탈리아와 지중해 동부부 연안과 소아시아에 있는 문명이 발달한 도시마다 복음을 다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문명이 발달된 곳이 아니라 문명이 조금은 그 당시 뒤떨어져 있었던 지중해 서쪽의 스페인 쪽, 지금의 스페인 쪽에 해당하는 이곳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다시 한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이 당시에는요, 지중해 서쪽의 스페인은 문명이 낙후되어 있었던 땅끝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충실히 해내려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가슴과 머리에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걷고 복음을 위해 글을 쓰며 복음을 위해 친교하며 복음을 위해 사랑을 나누는 우리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감동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이 사도 바울의 이 따뜻한 가슴과 또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또 닮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로마 계획을 방문하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첫 시작 부분인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했듯이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서 자기가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그 상황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아줬으면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방문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 당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찾아갈 수 없음에 용서를 구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니까요, 이제는 이 지방,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지방에 일할 곳이었고 또 언제든지 로마 교회를 방문할 소원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여건상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를, 그의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의 목적은 스페인의 선교를 위해 로마 교회가 지원해주는 동기 유발을 위해 방문하게 됨을 밝히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기 위함도 있었고요. 또한 서로 교제하며 어느 정도의 서로 격려와 위로를 나눈 후에 로마 교회의 파송, 로마 교회의 보내줌을 받아 스페인에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페인의 전도를 위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 지원과 함께 물질적인 지원을 받고 스페인의 파송을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떠난 것과 같이 이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로마 교회를 전초지로 삼고 로마 교회 지원으로 스페인 전도를 해 나가고 싶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를 방문하기 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하는 자기의 형편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기근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세워졌던 이 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로부터 구호성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단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 우리 26절, 27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모인 구제 성금을 이방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모금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을 먼저 받아 빚진 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육적인 것으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 섬기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확정한 후에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확정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짐승 취급을 받던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요. 그들이 구호 성금을 보낸 것은 열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구호 성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서 이방 전도에 대해 소개하고 이 구호금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이방 교회들을 통해 역사하신, 또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하셨던 사역들을 통해 체험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그 스페인에 방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또한 방문해야 되는 계획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과 바울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해 나가면서 바울과 관련된, 또한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불신자들로부터 바울 자신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바울이 지금 구호 성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 이미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반대한 불신자들에게 본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스페인 전도라는 아직 목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본인이 죽어선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남겼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이방인들 성도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모아온 성금을 기쁨으로 받아주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이방인들과 전혀 상종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의 관습과 사고방식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내준 구호성금을 혹시라도 거절할지도 모르는 염려와 근심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또한 남겼습니다. 또한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로마를 방문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마지막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구호 성금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었고요, 비록 바울을 적대하는 무리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까지 오게 되지만요,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소원인 로마 방문이 어떻게든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계시를 기원하며 15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이 바울의 계획들과 바울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통해서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가슴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신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이었던 것 같이 이 사도 바울의 삶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다 감당하며 큰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조금도 생명에 대한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의 설명을 감당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정적 도움 받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받고요. 재정적 도움을 받지 않는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해 받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삶은 죽으나 사나 먹으나 굶으나 오직 주를 위한 삶이었고요. 그의 생각과 가슴은 오직 복음 전파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감옥에 풀려나와도 복음을 전파했으며 자신의 기도 제목도 그렇고 남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도 오직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염려, 근심, 걱정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것을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또한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우리가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을 알리는데 가장 앞장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또한 모든 것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건강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계획과 또 사도 바울의 이 기도와 사도 바울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안위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가장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 복음 전파에 앞장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굶으나 오직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각자의 위치에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파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자기 몫을 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늘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기도 대상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